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Mark chapter 14 verse 3 to 9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가룟 유다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두 여인이 항상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방도를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장례할 때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고귀한 일로 인정을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을 섬겼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163가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올리고 때론 참 힘든 때도 있었고 근무 8년 가까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이전하게 되게 해주셔서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이 라스트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나는 과연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성전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새 교회로 이제 이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자세, 진정한 일꾼의 자세,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 3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순전한 한 3절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자가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한 구절,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거 뭐 한국말도 좀 어렵죠? 순전한 나드가 또 뭐지? 이게 뭐 옥합은 또 뭐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나드라는 것은 당시 인도에서 자라는 단연초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비싼 겁니다.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이 똑같은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보니까 이게 노동자가 1년 동안 품삯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 서민의 전 재산에 해당할 정도의 큰 액수였습니다. 우리도 뭐 다 이민 생활하면서 다 평범하게 살지만 여러분 뭐 세이빙에 돈을 막 그렇게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 대개 보면 그냥 빠듯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저 빌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 빡빡하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서민들의 1년 총 수입 정도 된다면 엄청난 거죠. 그 고가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뭐 나는 또 어떤 분들은 또 미리 심작해서 이야기가 새로운 성전에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 헌신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고가의 이 향유를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한 것인데, 이 여인이 그냥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한번 해보자고 실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 대한 그 이름은 요한복음에 가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 은혜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해보라고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4절에 가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중에서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제가 언젠가 예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동기 목사인 그 백성철 선교사님 섬기는 아비장 한인교회에서 뭐 80개 빌리지 교회 그리고 뭐 20개 도시교회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많은 분도 아니고 한 20-30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 가운데 그 김평일 장로님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비우리 서플라이 특히 가발이나 이런 것들 큰 공장을 뭐 몇 개씩 갖고 계시는데 뭐 감사원금 뭐 40만 불 뭐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무슨 통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몇십만 불씩 이렇게 감사원금 하는 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론 유다를 포함한 일부 제자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근데 김평일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했을 때 그 권사님이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깜짝 놀라죠.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 중에서 누가 갑자기 우리 1년 예산의 한 절반 이상 아니면 1년 예산을 이번에 새 성전에 갖다 붓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납니다. 아멘. 못합니다. 분명히 아마 이게 일심동체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헌신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평소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물질이 많으니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전후 맥락을 잘 알면 알 거예요. 그거는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값비싼 고급 향유인 나들을 부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특히 지금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또 조그만한 비즈니스도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테스트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 어려울 때 본색이 드러나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자세. 값비싼 향유 나드를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3절 중반에 보니까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값진 향유 곧 순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옥합의 목 부분은 가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렇게 병 같은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러면 그 목 부분을 깨트렸다는 것인데 옥합에 담긴 향유를 남김없이 다 붓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깨트렸다는 걸. 저는 이렇게 주면 아마 이번에 새성장 갔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좀 딸타가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집도 살아야지. 지금 렌트비도 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딸타가 아마 어느 정도 딸긴 따라야죠. 주의 종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그래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데 많이 딸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막 그냥 쫙 다 부을까요, 과연? 옥합에 담긴 향유를 남김없이 다 붓겠다는 뜻입니다. 깨트렸다는 것은. 이건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이렇게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분 계십니까? 주는데 아까워요? 그거 빨리 끝내십시오.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줬는데 아까워?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 나한테 이렇게 안 해? 화납니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녀들한테 주는데 저놈 저거 나한테 저렇게 할까? 아까워 죽겠네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섬기는 사람들 있나요? 이거 진짜 굉장한 집안입니다.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그 사랑 하나님께 1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떨 때 싫으면 저놈들 저 다 어려울 때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냐고 이게. 그런 말 하면 또 대답하지도 못해. 예. 너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혼자 사는 것 같으냐? 그렇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이 훨씬 값지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 성전에 이제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그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시간도 드리고 또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 술을 새 보대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발에, 거기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인, 바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때 그윽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리틀렉으로 이제 이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들이 꼭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앞으로 깊어져야 그런 일을 가능한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밝히 드러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제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지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는지. 아침에 우리 집에서 같이 룸메이트를 가끔씩 하는 우리 친구가 뭐를 이렇게 잘 발라요. 저는 이렇게 안 뿌리는 편인데, 근데 딱 뿌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놈은 꼭 이렇게 뿌리는구나. 나도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야, 그 냄새 좋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그거 목사님 쓰세요? 가져가세요. 다른 거 하나 드릴까요? 새 거? 그래요.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우리 애들은 이거 괜찮다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왜 그 새삼스럽게 물어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리빙룸을 그냥 가득 메워요. 여러분, 과연 어떤 향기를 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형통해지기를 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밝히 드러낸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자지만 그리스도를 담을 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에 터전을 넓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인 것, 다른 것들이 완전한 조건을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그 갈급함과 공허함들을 볼 줄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주님께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옥합을 깨트릴 때 그윽한 향기가 나는데 한 번은 노아가 홍수 후에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잖아요.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데 뭐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타올라야 돼. 열정으로 하나님 타올라야 돼.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희생제물 전부가 연기로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자세,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예배, 그거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성전으로 이제 이전하여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을 깨트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같은 3절 말씀인데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이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깨트린 것을 어디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그런 합리적인 생각, 그런 걸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드린 액수와 형편만 봤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내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헌신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예?
우리가 아끼는 건 뭐예요? 이 생명 뭐 죽을까 봐? 코로나 때문에 뭘 아낍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제 곧 우리 이제 리틀렉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도 새 부대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탔어요. 그 함께 거룩한 성령의 파도에 다 함께 파도를 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낙오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불평과 불만이 아닌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러분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감당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처럼 값지고 귀한 것들을 깨트릴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지경을 넓히게 되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귀한 축복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일꾼이 되어서 새 성전에 새 부대가 되는데 하나님 일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 먼저 깨닫게 해주실 때 감히 저희들도 옥합을 깨트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주님,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어려운 형편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토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향할 때 그 열정과 그 힘과 에너지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